아멘. 지난주는요, 우리 김용호 목사님께서 아주 이쁜 둘째 딸을 자랑해 주셨는데, 저는 둘째 아들을 한번 자랑해 보려고 합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면요, 이제 오늘로써 17일이 되었습니다. 요것은 이제 한 7일 정도 되었을 텐데요, 첫째 딸이랑 이렇게 안고 있죠. 보고만 있어도 좋은데요, 아기가 태어나서 집에 오니까요, 집안 분위기가 이렇게 한번 달라지더라고요. 뭔가 아빠로서 더 큰 책임감도 느끼고 두 아이가 이렇게 있는 것을 보니까 저희 부부의 마음이 좀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이라는 것도 하나의 생명 공동체 아닙니까? 여러분, 공동체에는요, 언제나 새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요, 뭔가 바뀌는 것입니다. 분위기가 새로워지는 것이죠. 새 영혼이 함께하면요, 행복한 것입니다. 뭔가 소망이 넘치고 활기가 생겨나는 것이죠. 여러분, 꼭 가정 공동체만 그러느냐 하면 그렇지 않죠. 교회 공동체, 또 우리 구역 공동체에도 이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한 영혼이 돌아온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말 그대로 새 가족이 우리 공동체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내가 예수를 믿고 이제 내가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고백했다라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공동체에 새로운 영혼이 오면요, 우리 공동체는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요, 막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그 기쁨과 그 감사라는 건요, 정말 경험해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요, 새로운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누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막 화를 내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도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선지자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의아한 일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나 선지자 이야기가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실 선지자 요나는요, 어떤 면에서는 참 매력적인 사람이죠. 인간미가 좀 과하게 느껴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싫은 것은 그냥 싫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 아니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도 아니라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사람. 다른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뜻이라면 막 안 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내키지 않는 것도 본능을 거스르면서까지 막 이루어내버리는 그런 멋진 선지자는 아니지만, 저는 요나서를 이렇게 볼 때마다 이상하게 요나에게서 늘 연민을 느끼곤 합니다. 여러분, 아마도 그것은 이 요나의 모습 속에서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요나의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이러더라고요. 요나의 모습 속에서 언제나 나의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에 우리는 요나를 보면서 연민을 느낄 때도 있고, 때로는 그의 고집과 때로는 그의 투정과 하나님 앞에서의 어쩌면 버릇없어 보이는 그 모습들 통해서 그 가운데서 어떤 도전을 받고 때로는 위로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요나서의 결론부에 해당하는 이 4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 시간 위로도 받고 도전도 함께 받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함께 봅시다. 여러분, 4장은요, 1절부터 매우 거칠게 시작을 합니다. 1절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향해서 요나가 지금 성을 내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싫어하고 성을 내었습니까? 바로 3장 10절입니다. 여러분, 3장 1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뭡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께 용서받고 회복되는 모습을 본 요나가, 와, 하나님 정말 기쁜 일입니다, 니느웨가 돌아와서 정말 기쁩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일반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선지자가 영혼 구원에 대한, 회복에 대한 일에 지금 화를 내고 있죠. 그냥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요, 하나님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래서 요나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메시지 성경을 보면요, 이 부분을 좀 이렇게 더 실감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 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으셨던 것이 아니었겠죠. 그저 요나는 내가 미워하는 민족의 그 원수, 그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 그 니느웨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이 싫었습니다. 용서받아서는 안 될 사람들, 용서받아서는 안 돼, 정말 그런 자격이 없는 그런 자들은 결코 용서받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꼭 받았으면 하는 것이 요나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2절과 3절에서 여러분 요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내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실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스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니느웨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시려면은 저를 그냥 죽여 주십시오. 그게 더 낫습니다라고 막 화를 내는 겁니다. 마치 탕자의 이야기에서 아버지 왜 용서하세요? 아버지 저 둘째 동생 왜 용서하세요? 왜 그렇게까지 환대해 주세요? 라고 말했던 첫째 형과 비슷합니다. 아버지의 속을 썩인 둘째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크게 기뻐하면서 잔치를 열어줬죠. 그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몰랐던 첫째 형은 왜 이렇게까지 해주냐고, 나에게는 한 번이라도 아버지가 이렇게 해준 적이 있냐라고 막 따져 물었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어떤 면에서 오늘 요나가 그 형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과 같은 이 니느웨를 용서하시기로 마음을 품으신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물론 요나가요, 3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등 떠밀려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 말씀을 전하긴 합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니느웨가 악한 길에서 떠났죠. 회개했죠. 여러분, 그러면 회개라는 그들의 그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더 깊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회개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품고 계셨던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더 깊은 이유, 더 깊은 동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너무 뻔한 이야기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사랑이라는 것,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둘째 아들과 같은 니느웨가 계속해서 돌아오기를 문 밖에 서서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일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들에게 많은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보여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놀라운 일들의 동기는 언제나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그들을 왜 용서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를 들어서 정말 편애였다라면, 뭔가 이렇게 잘못된, 그릇된 그런 사랑이었다라면 첫째 아들도 그렇고 요나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화를 낼 만했겠죠. 아버지 왜 그러시냐라고 불만을 토로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사랑입니까? 너도 받은 사랑이지만 바로 나도 받은 사랑이죠. 아무런 자격도 없었던 요나를 건져내어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아무런 자질도 없었던 요나를 선지자로 불러서 사용해 주시는 그 사랑이죠. 여러분, 요나를 보면 어디 선지자를 할 만한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말도 안 듣고 고집부리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고 변덕도 심하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너는 내 것이다 붙잡으시면서 계속해서 요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바다에 넣어서라도, 물고기의 밥이 되게 하셔서라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통하여서 니느웨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죠. 여러분, 이 사랑요, 어디 요나만 받은 사랑입니까? 여러분, 어디 니느웨만 받은 사랑입니까? 여러분, 이 사랑 우리도 받은 사랑입니다. 아무런 자격 없던 우리들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자신의 하나밖에 없던 아들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사랑,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보여주셨죠. 이것 봐라, 내가 이만큼 너희를 사랑한다. 자녀가 생기니까요,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자녀를 내어준다? 끔찍합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거기에다가 무엇 하나 이쁜 구석이 없는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을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어준다는 것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제가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안 되죠? 제 아들 만난 지 17일밖에 되진 않았지만 그 아들과 끊어질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져 옵니다. 3살밖에 되지 않은 제 딸, 누군가를 위해서 내 딸을 말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사귐 속에 있었던 우리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그 끊어짐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버려짐이라는 것은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그것을 잊어버린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 도대체 무엇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냐? 요나는요, 이 질문에 답을 할 만큼 성숙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요나서를 쭉 보다 보면요, 요나가 되게 웃깁니다. 1장에서도 하나님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고 도망가 버립니다. 오늘 3장에도요, 하나님 물으시는데 대답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그 자리를 일어나 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의 그 물음에 대답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지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함께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거 보면서 제가 요나 보면서 그런 마음 들더라고요. 이 천국에서 만나면 좀 그런데 약간 이렇게 꿀방 한 번 이렇게 때리고 싶은, 정말 그런 장난꾸러기 같은, 말 안 듣는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나가 무엇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 안 들으면서 니느웨가 지금 망할 것인지 안 망할 것인지를 지금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셔서 3장에서 전하긴 했지만 정말 그들이 돌이키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어 들이시니까 속이 상하는 것입니다. 너무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망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것을 이렇게 계속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나는 하나님한테 할 말은 다 했어.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겠지. 그러면서 계속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것이요, 성경이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읽고 지나가죠. 그런데 만약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너 정말 망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계속 본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끔찍한 일 아닙니까? 요나는 계속해서 무언의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의 일이 일어나는데 이 일이 참 인상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급히 자라게 하셔서 지금 어떤 관망의 자세로 니느웨를 바라보고 있는 요나의 머리 위를 이렇게 넓은 잎사귀로 싹 덮어주시죠. 뜨거운 뙤약볕을 막아주시니 박넝쿨이 있을 때는 시원하게 살맛을 느꼈습니다. 니느웨를 구경하기가 아주 좋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자고 일어났는데 밤사이에 하나님께서 그 박넝쿨을 거두어 가신 겁니다. 그러자 또 하나님 제가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요나의 18번 이 레파토리거든요. 하나님 죽겠습니다. 여러분, 자꾸 죽겠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요나는 그렇다 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좀 궁금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장난치시는 것 같은 느낌. 하나님께서는 왜 폭풍으로 배를 뒤집으셨다가도 물고기로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그늘을 주셨다가도 그것을 없애기도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행동에 어떤 저희가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갑자기 생겨난 박넝쿨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것을 너무 소중하게 여겼죠. 그것이 있을 때는 즐겁기도 하고 살맛이 났지만
그것이 없게 되니 살기가 싫어서 하나님께 죽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이 박넝쿨이라는 것이 요나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었나라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나가 그 박넝쿨을 키우기 위해서 씨도 뿌리고 물도 주고 땅도 파고 몇 년에 걸쳐서 그렇게 그것을 경작했더라면, 열심히 키웠더라면 그 나무가 없어졌을 때 조금은 슬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벌레들에게 갉아먹혀서 죽었을 때에는 뭔가 좀 절망이라는 것과 유사한 그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박넝쿨은요, 원래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갑자기 크게 하셔서 그냥 딱 하루 동안만 자신에게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 준 그런 박넝쿨이었죠. 그런데 그 박넝쿨이 있다가 없어지니까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요나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흐름 속에서 이 박넝쿨을 한번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요, 지금 요나는 니느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죽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고 있으면서 그렇게 큰 의미도 없는 이 박넝쿨의 그늘은 너무도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고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냥 말로는 우리가 도무지 알아먹지 못하니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 10절과 11절을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물며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어떤 마음이십니까? 제발 좀 내 마음을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너 그 하루 만에 없어져 버린 그 박넝쿨도 너가 그렇게 아끼면서 지금 죽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저기 봐라, 12만여 명의 사람들, 또 많은 가축들이 저렇게 있지 않느냐, 멸망 앞에 서 있지 않느냐. 내가 어떻게 저들을 그냥 버릴 수가 있겠냐. 요나야, 내 마음을 좀 이해해 줘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는 하찮은 박넝쿨을 사랑했고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썩 없어질 것들에 온 힘을 다해 집중하고 마치 박넝쿨과 같이 금방 사라질 것들에 우리들의 마음을 쏟고 그것들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질까 봐 전전긍긍하며 사랑하고 또 즐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대할 때는 혹시 요나와 같은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요, 나는 그 정도는 아니다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적어도 나는 요나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요나의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은, 내가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백성들을 반대한 적은 없다, 화를 낸 적은 없다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또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무관심은 미움보다 무섭다. 물론 세상 말이긴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무관심이라는 것은 미움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미움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상대를 향한 그런 인지는 있죠. 아, 저기에 누군가가 있구나. 요나처럼 이렇게 지켜보는 상대에 대한 인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무관심한 사람들은요, 누가 죽어가는지, 누가 힘들어하는지, 누가 눈물 짓고 있는지, 누가 아파하고 있는지 관심도 없는 것이죠. 혹시 우리 중에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는 분이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나 혼자만의 신앙생활은 누구보다 열심히 하지만 교회에서 전도를 하자, 또 행축을 하자,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것은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다. 내 주변에 쓰러져 있는 영혼들이 있진 않은지,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이 있진 않은지 전혀 관심 없이 혹시 이 가을을 지나고 있진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가 사랑하는 박넝쿨들이 저마다 다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어떤 사람이든 자녀이든 일평생 내가 일구어낸 어떤 사업이든
여러분, 사랑할 만한 그 무언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도 영혼을 사랑하는 일보다는 앞설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박농쿨이 아니라 썩어 없어질 것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5년 정도 지난 자료이지만 큰 변동은 없고 아마도 소폭 하락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통계청 자료입니다. 대구의 기독교 인구가 여러분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대구의 기독교 인구가 12%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산이요, 우리 교회의 활약으로 한 14%입니다. 대구와 경산을 합쳐서 제가 계산기를 다시 한번 두드려 봤거든요. 12.2%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12명이 예수님을 믿고 반올림하면 13명이죠. 그리고 나머지 그냥 88명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제 주변의 사람들은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서 전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을 제가 종종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계속 하시다 보면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런 분들에게 좀 권면하고 싶은 것은요, 자신의 상황이 정말 그렇다면 의도적으로라도 믿지 않는 사람과 관계를 맺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고 교제하십시오. 가만히 놔두면 니느웨 백성들과 같이 멸망당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결정되어 있는 자들이 100명 중에 88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한 번 사는 인생 아닙니까?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잠깐 있다가 사라질 박농쿨만 사랑하면서 살아간다라면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웃들이 멸망해 가는 것을 여러분 방치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정말 많은 장결자들이 있습니다.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흔들어 깨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다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언가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박농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구 경북의 90%에 육박하는 믿지 않는 영혼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제가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중고등학교 때 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전에 거기 서문교회나 동신교회 같은 곳에서 찬양 집회를 열게 되면 제가 거기에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가서 이렇게 찬양하고 또 기도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어떤 기도를 했냐면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803의 저 갓바위가 하나님의 바위, 진짜 갓바위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아무것도 몰랐던 그 중고등학생이 갓바위가 갓바위 되게 해달라고 막 대구 땅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몰랐던 것 같은 그 어린 시절에 대구를 품고 대한민국을 품고 세계를 품고 막 기도했던 것 같은데, 어느새 지금의 제 기도의 모습을 돌아보면 제 개인적인 기도, 또 우리 어쩌면 교회만을 위한 기도, 이렇게 좁아져 버린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니느웨로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화를 내는 자가 아니라 열심을 내는 자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라고 말하는 자, 하나님께 순종하고 손드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나서는 4장 11절에 하나님의 물음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 요나의 대답이 없이 그대로 또 끝이 나버립니다. 요나는 그 뒤에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11절을, 마지막 11절을 다시 한 번 더 읽고 우리가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11절입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자유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화를 내고 있었던 요나, 오늘 하나님의 이 물음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저는 그냥 아마도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요나가 다시금 새롭게 되어서 자리를 툴툴 털고 일어나서 선지자의 사명을 다 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 저희 아이들 그 사진이 생각이 나실 겁니다.
공동체에는요, 새로운 영혼이 탄생해야 됩니다. 영혼에 거듭남이 있는 생명 공동체는요, 언제나 활기가 있고 행복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구역별 행축이 진행되고 있죠. 우리는요, 매년 하는 행축일지 몰라요. 목사님,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고, 우리는 매년 하는 행축이겠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처음 맞이하는, 또 누군가에게는 처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되는 기념비적인 행축이 될 것입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영혼을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아름다운 삶으로 4장 12절을 은혜롭게 써내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